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이전에게 저희 총년제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정말로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죄 많은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총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회원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헌신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힘쓰게 하시고 자랑하기보다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든 총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강사 선교사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현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선나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총리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어서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필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온도 차이를 줄일 말씀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우 복된 날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케 하시고 성도의 규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선교지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앉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교회에 제가 이제 오늘로 두 번째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예, 그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또 옛날 모습 그대로의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모습이 보이네요. 너무 귀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리모델링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도록 함께 힘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또 선교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먼저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그 수고가 희생이 오늘의 성민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이제 앞으로 차고 나가야 될 이 시기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더 열심히 낼 때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청년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네, 우리 귀한 청년들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이라고 믿어요. 또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쥐고 흔들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하신 대로 강필구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저를 보고 막 웃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왜 웃으시는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동백꽃 필 무렵이었어요. 그때 동백이 아들 이름이 강필구예요. 기억하십니까? 혹시라도 제 이름이 생각 안 나시면 동백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온 동백이 아들 강필구 선교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감사하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특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가정들은 사랑하는 가족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이나 친척들, 친구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었어요. 또 선교지에서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먼저 코로나로 보내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워가셔서 이 시대의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성장했어요. 전쟁이나 핍박이나 어떤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런 열심들을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를 품고 필리핀을 품고 다른 나라를 품고 나아갈 때에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볼게요. 우리 PPT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내가 한 명이 있어요. 네, 선교사는 혼자 그 일을 못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제 아내도 역시 선교사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제 아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 잠깐 일어날 때 한번 뒤에 돌로 한번 보시고요. 예,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예,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고 딸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산이 저에게는 특별한 곳인데요. 우리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 안산 본호동에서 살았고 또 사동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한대 앞에 있는 BM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 우리 막내는 에스더인데 이 아이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예,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 또 가족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제가 넘겨드릴게요. 예,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현지에 많은 회심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특별히 회심자들 가운데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나라예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무슬림이고 기독교 인구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무슬림 선교가 참 어렵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겼는데 교회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저들이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분들이 계신데 저들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8년 동안 아내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한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는 무슬림입니다. 남편이 먼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고요. 8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아내가 주님께 돌아오고 딸이 돌아왔어요. 그때 저 수영장에서 같이 세례를 받을 때 남편이 뒤에서 두 팔을 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다고. 귀한 열매들이 선교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슬림들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 다음 영상이요. 네,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 군부대 사역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인도네시아 군부대를 연결해 주셨어요. 인도네시아의 군인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특별히 군부대는 간부를 양성하는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대로 배치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지휘관이 되어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장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인도네시아 군부대 선교사입니다. 그런 다짐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군부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인도네시아 곳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네, 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산골 오지에 있는 에클라시아 교회인데요. 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숲을들을 지나야 되고 또 절벽을 넘어가야 돼요.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을 통과해서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던 모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곳에 들어가셔서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교회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건축이 됐냐면 동네 무슬림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슬림들은 교회 가까이 오기 싫어해요. 교회가 동네 마을에 세워지면은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서 교회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바로 저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네, 다음 영상이요. 네, 여기 에클레시아 교회 모습인데 성탄절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끝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후룩 물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함께 교제하려고 초대받은 거예요.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도 현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성경원금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는 성탄 선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귀한 것들이 전달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희생의 헌신의 선물들이 그곳 가운데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영상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들이 회심하고 있는데 저기 가운데 보시면은 한 여인이 머리에 쓰고 있죠. 전형적인 무슬림의 형상인데 그 앞에 있는 아이는 딸이고요. 이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저희 부부와 함께 사진 찍은 모습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 다니는데 저렇게 쓰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신분이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가족에게, 이웃에게 핍박을 받아요. 외면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교회에 올 때도 저렇게 무슬림 복장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분도 세례 받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옆에 있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느지막하게 예수께 들어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이건 몇 주 안 된 분들인데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기는 호산나 교회라고 이제 재건축하는데 인도네시아는요 교회를 건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놔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잘 지어놔도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면 단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잘 재건축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파라클레토스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이런 교회들이 인도네시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뭐 짧은 시간 안에 지을 수도 있지만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저 상태 저대로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예,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함께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지만 작은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귀한 분이시냐면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혼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친분을 맺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첫 번째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 교인이 한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려요. 아주 귀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지금 단독 건물로 이렇게 잘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고 모든 의자나 가재 도구들이 다 이렇게 곰팡이들 녹슬어가지고 쓸모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강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국 가서 후원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려놨는데 한 65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잘 재건축이 되어서 정말 지역사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교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현지 교단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현지 교단 총회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지 교단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GGP 교단이라는 한 100년 역사가 된 교단인데 이곳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저 사진은 지난 3월 달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함께 저희 부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GGP 교단 가운데 각 지역별로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제가 속한 동부자바 지역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은 귀한 동역자들이고 이분들 통해서도 좋은 열매들이 지금도 맺히고 있어요. 또 이제 교단을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만남을 주셨는데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인도네시아 안에 구원파, JMS, 신천지, 한국에서 들어온 많은 이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들어와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돈을 주고 좋은 핸드폰을 주고 시계를 주고 하면서 목회자들을 막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거기서 듣지 말아야 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이단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바로 목회 현장으로 뛰어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열정 하나만으로, 사명 하나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회하라고 가르치신 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 혼자는 역부족인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혜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오셔서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실 겁니까? 아닌 분들이 계실까? 우리 교회만 목회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귀한 목사님께서 오셔야 돼요. 잘 준비된 분들이 오셔서 또 현지 교회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좋은 목회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재 목사님께서 아마도 올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네. 그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우리 현지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솔라크레아티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는 귀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요 현지인들도 사랑해요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알더라고요. 예. 네, 이 영상 이 정도로 사역을 보고해드리고요. 저희 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6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한인 목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6년 차 사역을 해왔고 한인 목회가 마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현지 신학교를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한 5, 6년 정도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만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잘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문도 새롭게 열어주셔서 신학교가 마칠 때쯤에는 아까 말씀드린 GGP 교단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사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종교 비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민청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교단과의 그런 사역의 길이 열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부자바 지역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와 또 현지 목회자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폭넓은 사역, 깊이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속한 이 GGP 교단 총회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가운데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서류 한 장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가요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를 받는 지역 내에서만 활동해야 돼요. 그곳에 벗어나서 다른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서류 한 장을 보내줬는데 강필구 목사는 인도네시아 어디든 가도 됩니다. 수마트라로, 칼리만탄으로, 발리로, 동부 섬들로, 파푸아뉴기니로 인도네시아 어디든 가서 마음껏 사역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암행어사 마패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딱 1년 반이 걸렸습니다. 1년 반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귀중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슬림들의 세례와 회심과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무슬림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일에 저희 부부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가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전초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동기를 부여하고 현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통로이고 도구인 거예요. 한국 교회와 현지 교회를 연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현지 교회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요즘 한국 교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목회자의 이중직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국밥 하나 팔아서 혹은 동물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아까 말씀드린 에클레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제가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모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돼지 축사를 만들 테니 저에게 돼지 4마리만 주십시오. 저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제가 돼지 4마리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이 돼지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목회를 잘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현지 목회자들이 기쁘게 살아갈수록 돕는 것도 중요해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돼지 4마리가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가 되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현지 교회는 남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선교는요, 선교사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선교사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서 되어지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잘 연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사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화가는 그 동안에 세계 선교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보내는 선교만 열심히 했습니다. 또 가는 선교만 열심히 했어요. 현지 교회는 받는 역할만 열심히 했습니다. 주고받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나와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서양 선교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인도네시아도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통해서 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GGP 교단을 예비하셨고 총회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잘 감이 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현지 목회자들이 잘 훈련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현지 목회자들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은 아는 것이 없어서 사역을 힘겹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 목회자들 지금보다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다. 그런 일들을 마음에 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는 그동안 보내는 선교에 익숙한 그런 선교를 해왔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돈만 보내주는 그런 선교를 해왔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돈이 정말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정성껏 모은 그 선교비, 그것이 선교지에서 여러분 헛되이 쓰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중한 선교비를 정직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선교비를 4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한국교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역 현장에 땀 흘리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냉정히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나 선교에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보내주는 것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돈은 정말로 필요한 도구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 현장의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교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 현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만 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온도 차이를 줄일 때입니다. 제목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온도 차이를 줄이는 일은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제대로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북극 기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추울 때 날씨가 영하 67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런데 그 북극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겨울에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혹은 한파가 왔다 하면 얼마나 추워서 난리예요. 추워 죽겠다 하면서 감싸지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지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래스카 같은 그런 북극에 가면 그 추위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또 우리는 추워 죽겠다고 난리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게 되면 따뜻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추운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통해서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을 돕는다고 한들 정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될까요?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따뜻하게 국밥도 사주고 좋은 옷 입혀서 돌려보내고 용돈 줘서 돌려보내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온도 차이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가난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 가난을 경험해서 가난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북극의 추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의 겨울 한파가 죽을 만큼 춥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되어야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높이 차이예요. 온도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온도 차이를 줄여야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구제헌금이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열고 있습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구제헌금을 사용해 왔지만 몇 명이나 마음을 열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선교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선교지를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무슬림 여인이 히잡을 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안전한 거예요. 단지 선교 후원만 한다고 선교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선교비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선교사는 10원 한 장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선교사가 왜 그 어려운 현장에서 10년, 20년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지인과 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랜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도요, 그들의 삶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나 사이의 이 온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오늘 10년, 20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딜 가나 현지인들은 손으로 음식 먹습니다. 식당에 가도 숟가락, 포크, 젓가락 그런 게 없어요. 달라고 해주십니다. 우리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불경스럽다고 혼날 때도 있었죠. 젓가락질 잘못한다고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현지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으로 밥 먹는 것이 더러워 보여서 숟가락, 젓가락을 달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저는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현지인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요, 나의 문화를 버리고 나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현지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 선교사님, 우리처럼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처럼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선교는 그들처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들과 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일 제가 동정심이나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선교사라고 의시되며 살았다면 아마도 저는 선교사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온도 차이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현지 교회에 가면요, 저희 부부를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손님, 그 누구도 저희를 손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줍니다. 사랑으로 맞아줘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족인 듯이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들처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한다고 말할 때 많은 경우 돈만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각 기관에서 혹은 교회 모임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선교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선교지와 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교비만 보낸다고 선교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 성민교회가 후원하는 그 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영혼을 오늘 내 가족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나도 기쁘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면 같이 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어주십시오. 군대 가 있는 자녀가 지금 밥은 잘 먹고 있나? 어디 다치진 않았나? 누군가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픈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오늘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두 번째는 선교사와 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오갈 데가 없어서 선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러주는 데 없다고 그 오지까지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 하나만으로, 사명감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선교지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사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편안함과 모든 안전과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는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는 좋은 집, 좋은 차 없어도 원주민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선교사는 자신에게 보내지는 그 선교비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피땀이 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한 번 더 참고요. 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좀 더 아껴서 선교비가 잘 사용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수년 전의 선교지 상황과 지금의 선교지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오지가 있었고요. 걸어서 몇 시간 동안 들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마을이 있었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다면 차를 살려고 그러고요. 웬만한 거리는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고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현지인들이에요. 아직도 선교지를 정글이나 오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사역을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두 어깨가 박살이 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중고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떤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강필구 선교사 기도 제목만 눈에 계속 띄더래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가정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자동차 구입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누가 이 귀한 헌금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명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선교사와 나 사이에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를 내 가족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가난해야 됩니까? 선교사는 불편해도 참아야 됩니까? 그런 온도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교를 하고 있다면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자녀들이 아픔 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그 가정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를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선교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선교사의 기쁨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후원을 하고 있으니 잘 지내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선교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 선교사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혹시 선교사가 아픈 건 아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교사 자녀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선교사도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더 힘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도차를 줄이고 나와 선교사 사이의 온도차를 줄이고 나와 또 선교지 사이의 그 온도차를 줄일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품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각자가 품고 기도하는 그 인도네시아가 바로 여러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여러분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리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신 성육신하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처럼 낮으셨어요. 우리처럼 약해지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경험하시는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셨으나 가장 낮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엄청난 온도 차이를 줄여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온도 차이를 줄였더니,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이셨더니 모든 입이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도 차이를 줄이면 선교지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선교지 무슬림이 죽게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선교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도 차이를 줄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비를 보내주신 것, 저에게는 크나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저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한 걸음만 더 인도네시아 앞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또 여러분과 선교지 사이의 온도 차이를 1도만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물이 끓고 안 끓고가 결정되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가?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니?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온도 차이를 줄이고, 나와 선교지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이고, 또 나와 선교사 사이의 온도 차이를 줄일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이곳에 남아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매 순간 들려지는 우리 성민교회의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들려지는 선교지에서의 그 귀한 소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민교회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요, 귀한 성도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고
강필구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청년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선교지 사이에 나와 선교사 사이에 온도 차이를 줄이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함께 동반자 선교를 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총여전도의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